상담 심리학자들은 어느 한 그 문제아를 접할 때에 그 문제를 일으킨 한 아이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과 가까이에 있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넓게 보면 그가 살고 있는 그 사회에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문제아 한 사람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를 문제아로 만든 주변의 상황을 문제 상황으로 보고 그 문제아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 전체를 치료해야지만 진정한 치료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곧 그 성도들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그 반대로 교회 개개인의 교인들 개개인의 문제는 곧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신앙의 그 형태, 신앙의 모습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어떤 특징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인 개개인의 신앙의 모습은 교회의 신앙의 모습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교회를 일컬어서 어머니의 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어머니의 품이라면 우리 성도 개개인의 문제는 곧 그 교회의 문제가 되지요. 왜냐하면 한 아이의 문제는 그 어머니와도 관련이 매우 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건강하면 아이가 건강하듯이 교회가 건강하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교회가 어머니의 품이라면 어머니의 품인 성도 교회가 잘 되어야, 건강해야 자녀인 우리들도 건강할 수 있고 또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 교회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가 문제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서 가정과 민족을,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건강한 교회의 표시로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우리 사회 가운데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에는 그 사회 속에서도 정화하는 운동들이 일어났던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건강한 교회가 곧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우리들 각자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만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표시로서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에 대해서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현대의 교인들을 살펴보면 이따금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채우려기보다는 열심으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열심은 생명의 결과이지 열심히 생명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증거로서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고 또 내면적으로도 성숙해 가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면 바람직하지만은 말씀은 없고 단지 열심만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면 그 열심만으로는 결코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마다 열심히 있는 성도를 두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많이 평가를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면 참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칭찬 듣는 성도를 보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칭찬을 듣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다른 교인들로부터 참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때에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뭘 하기 때문에 나를 보고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단 말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흥황하고 있는가라고 살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열심은 더운 여름에 물을 공급받지 못한 꽃과 같아서 활짝 폈다가도 잠시 후에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 열심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열심을 상실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교회에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나 처음 믿으신 분들이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교회에서 이것저것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말씀이 깊이 뿌리가 없는데 자꾸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택함을 받아가지고 이거 여기서 봉사하고 저기도 봉사하고 또 저기도 봉사하면 처음에는 열심히 해서 좋은 것 같으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시들어버리고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놓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가족들에게 뭔가 열심히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뭔가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분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한 후에 먹고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 결과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자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붙잡고 백성들에게 불을 붙였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랬습니다.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증거했을 때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졌습니다. 감동시키는 게 뭡니까? 감동한다는 것은 용암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물이 100도가 되어졌을 때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그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stirred up이라 표현했는데 막대기로 물을 막 휘저을 때에 그 물이 막 흔들리는 거 있죠. 물이 막 흐르는 거, 둥글게 막 흐르는 그 모습을 소용돌이 치는 것을 말합니다.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 요동하며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자기 일에 바빴는데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잠잠하던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자 사도행전 교회는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운다고 했고 19장 20절에서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청년들, 학생들의 캠퍼스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는 곳에는 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는 곳에는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고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흥왕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 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이끌어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좋은 집은 먼저 터가 좋아야 됩니다. 모래로 된 터는 아무리 든든히 지어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먼저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세워져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바로 세워지려면 무엇보다도 바르게 진리의 말씀으로 터를 세워주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부분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데에도 역시 사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목사와 교사라는 것은 한 부류의 사람, 즉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목사라는 단어는 본래의 의미의 단어는 목자입니다. 목자. 양을 인도하듯이 인도하는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목자, 목사라 그렇게 명칭을 붙였고, 가르치는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교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선물로 주셔서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바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흥왕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 강단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늘 저를 위해서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하는 바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곧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데 또는 훈련받는 데 힘써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습니다. 그 결과 소문나는 교회고 든든한 교회로 서가게 되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던 것도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함께 거기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기준,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의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원동력도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선택했던 또 한 명의 사람, 이래서 12명의 제자들을 의미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들이 가르친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을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누굽니까? 41절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요즘으로 말하면 교인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3,000명의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으라는 말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멋대로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교제하기 전에, 음식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는 데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목회자는 성도를 성숙하도록 말씀을 가르칠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을 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말씀으로 훈련시킴으로써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고, 성도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말씀에 근거하여 봉사함으로써 교회를 건강하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영성훈련을 하는데 한 달쯤 되었을 때에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 전도회나 원래에도 힘들어 하는데 매주일, 매주간에 주중에 두세 시간씩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것을 2년이나 해야 하고 한다니까 생각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솔직하죠? 목사님께 와서 그렇게 이제 상담을 했으니까요. 평소에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한 달에 한 번 정도 원래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다 했는데 그렇게 평생을 해왔는데 언젠가부터 목사님 오시더니만은 주중에 와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훈련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한 번 모여갖고 2시간씩 3시간씩 그렇게 하니까 그걸 2년 동안 계속할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힘들죠. 그동안 주일만 출석하던 습관에서 보면 참 별스러운 짓이죠.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사님 그만둬도 할 수 없습니다. 단 훈련받지 않고도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있다고 확신하시면 훈련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느 누가 그런 질문에 자신이 있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훈련을 받는 게 아닙니까?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게 하면서 좀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도 힘든 일이 많은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힘이 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지사님,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기에 세상에서 힘든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어렸을 적에 약해서 힘들어 하던 일도 어른이 되고 내가 힘이 생기면 전혀 힘들지 않는 이치와 같은 거죠. 예, 그것도 그렇군요. 힘들지만 한번 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지사님 하신 말씀 틀린 건 아니죠? 직장 생활이다, 사업이다, 뭐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전쟁과 방불하잖아요. 뭐 총 가지고 싸워야만 전쟁하는 겁니까?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삽니다. 가정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때로는 안이 꺾고 때로는 기분 나쁜 일을 보면서도 그냥 성질껏 한번 소리 내지도 못하고, 어느 광고에 보는 것처럼 여기 사표를 탁 써놔놨다가도 그냥 그 사표 내지 못하고 뭐 이렇게 건강식품 하나 드시라고 주는 그런 셀러리맨들이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런 저런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내는 현대인들에게 그래도 교회에 오면 부담 주지 말고 교회에 오면 위로하고 교회에 오면 격려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모든 투정을 교회가 다 받아주고 얼라주고 그러면 언제 그 성도가, 그 교회가 정말 군사와 같은 성도로, 장성한 어른과 같은 성도로, 힘이 있는 성도로 그렇게 성장하겠습니까? 성경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되게 하지 말고 강한 군사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세상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불렀을 때 이 자녀가 누굽니까? 정상적으로 주일이면 교회 잘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서 말씀을 주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항상 얼레주고 격려해 준다고 하고 위로해 준다고 하고 이런 말씀만 가지고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잘합니다, 잘합니다,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 일주일에 한번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안 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다 되었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시행하는 말씀을 듣는 데 힘쓸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런 일에 인내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흥왕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왕해서 말씀이 흥왕한 교회,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흥왕하려면 말씀이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3절의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이 있고 말씀을 받아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2절 46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성도들이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함께 교제함도 있고 떡을 먹는 것도 있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사도들로부터 배운 말씀이 이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고스란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도에, 즉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듣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말씀을 듣거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것은 더 알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삶에서 말씀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포로기한 시대에 고라자손에 이르기까지 약 한 1000년의 세월에 걸쳐서 시대와 지역을 달리하는 수십 명의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인간 사람들에 의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150편으로 5권으로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총 주제는 달리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1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150편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편에 보면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묵상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소가 이미 먹은 것을 저장하였다가 수시로 되새김을 하듯이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수시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 캠퍼스에서 담아두었던 그 말씀이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묵상이에요. 시편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건조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교했습니다. 아무리 건조기가 심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푸른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푸른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고 그 나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푸른 잎사귀가 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즉 나무의 노력에 의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유는 단 하나, 건조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냇가, 물이 있는 시냇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다고 거룩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고 애쓴다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손과 발과 눈이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라 그러셨습니다. 불구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두 손, 두 발,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짜 손과 발과 눈을 빼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그때마다 눈을 빼고 손과 발을 찍어내버린다면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눈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있어도 모자랄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손과 발과 눈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십니다. 사람은 죄를 짓는 그때마다 팔다리, 눈 다 잘라내고 뽑아내버리면 마치 통나무처럼 돼가지고, 그리고 통나무처럼 되면은 그때는 탐심이 없어지고 그때는 말씀 순종 잘하고 될까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의 이 새치혀를 우리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 우리 경험상 잘 압니다. 아이고 요 혀가 문제, 아이고 요 혀가 문제. 수도 없이 그렇게 후회하고 수도 없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해놓고도 돌아서면 또다시 이 새치혀 때문에 후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말씀을 삶에서 나타내요? 말씀이 삶에서 나타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있으면 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으면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내가 그래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못 박혔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2000년 후인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지. 2000년 전에 박혔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박힌다는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지금도 못 박힐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 새치혈을 함부로 사용해서 또 잘못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주님 하시지요. 그래도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인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의 죽음의 흔적을 나는 가지고 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고백을 하면 그때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말씀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마치 시냇가에 나무가 있으면 그 시냇가에 있는 그 물에 의해 가지고 그 나무는 저절로 잎이 푸르게 되고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오늘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진실한 이 믿음과 이 진실한 이 회개를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고, 때로는 용서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서 용서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결과 풍성한 말씀의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새 언약을 믿으면서 너희 마음 신비에다가, 이제는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심어준다고 하신 겁니다.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쓰고, 목회자인 저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쓰고, 훈련하는 데 힘쓰고,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올라오는데 힘쓰고, 말씀을 또한 묵상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분명히 내가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는 믿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로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우리 성도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하나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의 제목, 목회자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잘 얘기 안 했죠. 주로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선교사님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저런 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했으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아부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희에게까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훈련하고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목회자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도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시는 선생님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정공동체가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는 아니지만 삶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입으로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섬김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장들입니다. 하나님, 이 가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섬김을 통해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가장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목회자들과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가정공동체 우리 가장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잘 훈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한번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이 정말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것이 새벽이든 그것이 낮이든 그것이 밤이든 우선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말씀에 부지런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훈련받는 데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훈련받는 데에 부지런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져서 말씀이 심령 속에서 흥황하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삶에서 나타나게 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들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시든 일터에 가시든 사업장에 가시든 가정에 있든 어디 가든 캠퍼스에 가든 말씀이 삶에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542장 우리 한번 심히 있게 찬송하고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하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하던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법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